오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이 수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이 수도원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한 5명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 자기네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수도원은 문을 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원장이 자기네들 그 수도원 근처에서 어느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제 수도원장님이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수도원의 형편이 이렇고 이래서 지금 곧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5명밖에 남지 않았고 곧 문을 닫을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부흥할 수 있는, 다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합시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제 수도사들은 원장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수도사들을 또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한 형제는 어느 한 그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너무나도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같이 온유하다. 어느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했던 거죠. 서로 이제 조심하고 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이제 여행하던 사람이 이 수도원에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을 와서 보니까 다른 수도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분명히 이 수도원에는 5명이 있는데 꼭 6명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은 그 수도원에 결국 남아서 그 수도원의 한 멤버가 되었고 그 후로 이제 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서 이 수도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닮아가고 이 수도원이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1장 27절부터 30절이었죠.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는요, 앞에서 나오는 거는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거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핍박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신앙 안에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2장 1절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차원이 달라요. 앞에 부분은 뭐라고요?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들을 밖을 향해서죠. 외부를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됨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제는 내부적인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복음에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도 역시 하나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화목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우리 30절에 보시면 그 싸움이 있었죠.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밖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꼭 필요한 무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근데 교회가 화목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무기가, 아니 무기라기보다는 본질이 이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됨.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밖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됨과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면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27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됨과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자세히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있거든,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뭐 다르지는 않지만 여기 있거든 이 말은 사실 영어로 하면 if죠. 뭐뭐 하면 가정법이죠. 근데 있거든 이 말을 하니까 또 어떤 느낌도 듭니까?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러나 원래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이제 영적인 막 싸움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권면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사랑의 위로를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성령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
그 아름다운 뭐 영적인 재산이라 그럴까요? 자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너희들이 다 맛보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도 보면 사실은 삼위일체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다 손, 발 다 하는 기능이 달라도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이지 않느냐,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이지 않느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무슨 위로나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권면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권면이라는 단어를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권면이라는 뜻에 위로라는 단어를 또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권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권면이나 위로나 사실은 같은 뜻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권면인데 위로가 담긴 권면, 혹은 위로를 하는데 권면이 담긴 위로. 권면을 하되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정죄하듯이 비난하듯이 막 두드려 부수듯이가 아니고 위로를 담아서, 사랑의 위로를 담아서, 그 다음에 이 전체 분위기가 다 온유함이에요. 온화하게, 사랑의 위로. 자, 이건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교제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같이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나타납니까? 위로가 담긴 권면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위로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느 한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 요즘 참 결정하실 것도 참 크고 참 그게 중대한 결정도 내려야 되고, 얼마 전에 말이죠. 이제 막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목사님 결정해야 될 것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또 무거우실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이제 문자 같은 걸 딱 받을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딱 한마디의 그 문자인데도 그게 제가 힘들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요즘 막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교회 설교하려는데 막 묵상도 깊이 잘 안 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이 위로의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따뜻한,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너희들은 맛보지 않았느냐.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성령이 막 북돋아주는,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이제 교제케 하시는 거죠. 성령의 교제를 맛본 거예요. 교제케 하시는 건데, 성령의 교제.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이제 성령이 이제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저도 좀 둥둥 떠서 이제 설교도 좀 완화하게 좀 평소처럼 아주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성령님은 원래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통이라는 것, 실어 나른다는 뜻도 있어요. 이쪽 것을 이쪽으로, 이쪽 것을 이쪽으로, 이게 이제 교제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간에도 성부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성부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게 하는 역할이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 다 또 실어 나르시는 역할을 하시고,
너희는 그런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교통을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교통 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이 서너 가지를 묶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따뜻한 위로의 권면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있거든인데, 사실은 그것이 경험했지 않느냐,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그 어떤 무기, 이 경험이라는 무기, 이거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뭐 하라는 것일까요? 권면해라. 사랑의 따뜻한 위로를 서로 주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막 실어 나르시면서 나에게 막 부어주세요. 이걸 경험하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연약해 있거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위라는 뜻이에요. 위.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은 긍휼이 위에서, 스토마크, 이 위, 소화시키는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비는 내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걸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걸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감성을 받았잖아요. 다른 연약한 형제들, 필요로 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도 다가가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이제 네 가지 요구사항이 2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특별히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네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하나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네 가지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첫 번째랑 네 번째랑은 같아요, 틀려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거나 다 하나예요. 네 번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외부적인 세상의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유용한 무기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운동 경기하는 팀이나 어떤 군대가 나누인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복음이 뭔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하나가 된 것이 복음의 표지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A라는 교회가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A라는 교회 성도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싸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어떤 세상에서 비천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약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볼 때, 아, 저게 복음이구나,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제목을 하나 되는 비결,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복음을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다른 것도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것만은 아닌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시읒지읒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낮게 여기고, 요거부터 한번 그냥 앞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보면, 제 성경에는 시옷으로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옷입니까? 아니면 지옷입니까? 시옷. 어떤 사람은 지옷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남을 나보다 낮게, 깔보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니 내보다 못하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시옷은 어떻게 되죠? 나보다 낮게.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그랬습니다. 여기 다툼은 다툰다는 것은 다 아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파를 나눠가지고 바울이 제일 낫다 우리가. 그래? 그리스도가 더 높은데 우리 그리스도파. 그래서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이가.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파가 낫다, 너희 파가 낫다 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 파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A, B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전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한번 우리 마청교회 말고 미청교회 미청교회 A, B 장로님이 있습니다. A, B 장로님 둘이서 다 한파가 돼가지고 늘 같이 C, D 장로님이 있습니다. A, B 장로님하고만 속닥속닥 의논을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근데 C, D 장로님하고는 이렇게 등을 지고 거기에 뭔가 벽이 있고 금이 있고 그래가지고 A, B 장로님하고만 교회를 의논하고 거기만 속닥속닥하고. 요즘 쑥이 나오는데 쑥을 캐가지고 둘이서만 쑥떡을 먹고 C, D 장로님은 뭔가 소외시키고 C D 장로님은 A, B 장로님끼리만 노니까 우리도 우리끼리만 놀자. 그래가지고 A, B 장로님 파, C, D 장로님 파가 이렇게 나누면 교인들은 다 알아요. A, B 장로님, C, D 장로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 이게 지금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구나. 예를 들어서 또 A 기관하고 B 기관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서 이제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보내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둘이서 서로 돕고 서로 합해라. 지금 그게 본론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서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뭔가 파벌이 나누어지고 2개, 3개 이렇게 나누어지면 결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능력 있게, 이 교회가 힘 있게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허영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좀 이기적인 건데요. 다툼도 이기적인 거지만 허영은 자기를 좀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이제 잘난 체하고 좀 자랑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난 체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을 잘해요. 자기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보기 위해서 일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유익을 얻겠지만 자신은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영적인 거대한 인물,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제 자기가 착각하고, 또는 그렇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허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 이 겸손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겸손인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정말 기독교 덕목 가운데 사랑 다음으로라 그럴까요? 사랑과 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뛰어난 덕목을 뭐라고 하죠? 사랑. 근데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기독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랑 다음으로 사랑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배지다. 그런데 또 겸손이라는 배지, 이 두 개의 배지를 달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배지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겸손이 중요해요. 예. 지금 현 정부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 이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헬라 사상에서 나온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만물의 척도다. 어떤 그 그리스 철학자가 말을 했죠. 인간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을 그 중심에다가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교만죄를 지었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무한하신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교만죄로 말미암아 한정된 자기의 그 모습 속에서 고통과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 자기중심적인 죄,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죄, 이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가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허영과 자기 교만이라는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새로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이요.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만 무관심입니다. 그죠? 미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 무관심. 근데 우리는 아까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요,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관심, 사랑,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겸손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조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자세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전염되어지고 확산되고 있는데 뭐 의학이 뭔가를 좀 한다 그러지만 진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대처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나오는 특징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혹시 우리 속에 무슨 덕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 집사님 참 온유하시네요. 참 겸손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좀 그래요. 그러자 그러면 안 되고 다 주님의 은혜고 어디 저는 절대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속에 교만으로 똘똘 뭉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주님이 내 속에 그렇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불귀 속에서 나를 연단해 주셔서 내가 조금 그렇게 됐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걸 주님께 돌려야 돼요. 정말 집사님 그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니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찌 살았는지 아닙니까? 주님이 날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요 제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그 업적과 공로를 주님께 다 돌려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한국교회는 참 그게 많은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허영심이 많아요. 겸손하지 못할 거예요. 뻥을 잘 튀겨요. 이 말에도 거기다가 극단적인 표현을 잘 써요. 절대로 이런 말을 쓴다든가 이렇게 저건 지금 정치가들이 쓰는 말 보세요. 이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겸손을 얘기하고 있고 겸손에 대해서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또 쭉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생각할 것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는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하고, 그러니까 내 일만 나는 다 잘했다. 각각 다 잘해야 되겠죠. 어떤 운동팀이 잘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있고 잘해야지 되죠. 그러나 또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됐다. 다른 사람이야 뭐 실패를 하든 게을러서 뭐 어떤 일을 못했든 내버려 둔다는 그런 뜻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장점 이런 건 다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떤 뜻도 보이는가 하면요, 내 주장이 있죠. 어떤 내 뜻이 있고 내 견해가 있습니다. 또 내 이기적인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내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자랑만 바라보고 나는 이런 거 잘해. 그래서 난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이렇고 또 뭘 할 때도 어떤 자기 주장이 있겠죠. 근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돌아보라. 거기에다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내 입장, 내 유익, 내 주장, 내 일 요것만 딱 고집을 세우고 요것만 맞다고 주장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이런 유익이 있고 내게 그런 주장이 있고 그렇게 또 내 자랑이 있고 하지만 자기만 잘났습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 했고 이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려면요, 앞에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도 보십시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히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안 나타내서 그렇지, 나만 장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운 장점을 그러니까 서로 배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먹은 아이에게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다 가질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나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기쁨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나 감옥에서 굉장히 불편해. 좀 편한 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설렁탕 한 그릇 사식으로 넣어줘. 헌금 좀 많이 보내줘. 좀 편하게 지내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삶의 기준과 목표와 가치와 의의와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였는데 그것도 주님을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다 겸손히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목사님은 성도는 목사님을, 찬양대 지휘자는 성가대원들을, 성가대원은 지휘자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자기는 감옥에 있든지 죽든지 쇠사슬에 메었든지 자기는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치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천교회, 하나님이 114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이 위로를 흘려보내 줍시다. 우리가 서로 겸손히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존경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속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기관이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에서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